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중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흐트러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하실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동안도 올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니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환란이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국하는 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 장 더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한 장 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바르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전순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며 무한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라는 험난한 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손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반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병중에 있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태양을 비로 물리시고 선선한 날씨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품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이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역 안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쳤던 심령이 깨어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지키며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는 헌신하는 사역자의 손길을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말씀 사모하여 모인 서초 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찬송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송을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이 부르죠. 보통 한 7-8장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사실 주일 예배는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세상 참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이 들고 세상 기운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흐트러져 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처음 찬송 부를 때는 꺼끌꺼끌합니다. 이 찬송 우리가 고요한 바다로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잃지 말고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꼭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순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가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때에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경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나에게 시시때때로 순풍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폭풍이 덮쳐와서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 이 세상 고락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몸이 의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버려두지 마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지은 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활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목도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걱정 근심을 주님께 모두 아버지 하나님 내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오락간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못 받고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태풍 같은 풍랑 같은 그런 큰 물결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빨리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현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용숙 집사님 치과 치료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난자 듣는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왔었는데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 벌써 9월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뜨거운 태양을 뒤로 물려주시고 선선한 계절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주일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서초 반석교회를 시작한 이후에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온 것이 체크를 계속 하셨는데 오늘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이 처음인데 참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초침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세월이란 인생이란 그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그전에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인력이라 그래서 한 장씩 뛰는 것도 있었죠. 예. 또 탁상 일기도 있고 또 요새는 뭐 달력이 있지만 그 달력과 그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하지만 그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면에 그 시간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 시간만 죽이고 있지. 영어로도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시간 죽인다는 말이 킬링 타임이라고 해요. 뭐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전도사 때 미국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에서 그 달라스 지역의 감리교였는데 뭐 그 큰 교회였어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부흥 집회를 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예상치 않게 그 주간에 다른 교회 부흥 집회가 없었는지 제가 전도사로 이제 부흥 집회를 갔었을 때인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타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가 첫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올라오셔서 광고를 하시는데 오늘 그 미국 교회 보면은 이제 식사할 때 뷔페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늘 생각지 않게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부터라도 음식을 좀
조금씩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했어요. 하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목사님 따라가지고 교회 식당으로 이제 쑥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성도님들 앉아 계신 그 테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음식이 별로 많이 안 됐으니까 조금씩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갖고 오신 걸 보니까, 아니, 한 분이, 어떤 분은 조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조기에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 어떤 분 3마리씩 갖고 오고 산더미씩 그냥 싸놓고 있는 거예요. 참, 분명히 목사님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놀라시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드시면서 그 옆에 다른 장로님들 거의 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뭐 음식이 거의 동이 났어요. 그 옆에 계신 어느 집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듣기를, 목사님이 그 광고하실 때 음식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갖고 가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많이 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광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고를 반대로 했었으면 좀 덜 갖고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음식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몇 번씩 갖고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라고 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오늘 음식이 많으니까 몇 번 갖고 와도 되겠구나, 그러고선 조금씩 갖고 와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의 심리죠. 뭐든지 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그것이 더 귀해 보이고요,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가져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더 많이 갖고 와야, 3마리는 아니더라도 2마리는 갖고 왔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다른 음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심한 것이 과연 뭘까요? 음식이야 좀 모자라면 라면이라도 더 끓여 먹고 그 건너편에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사 먹으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제목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뭐니 해도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제가 저희 아버님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옛날 자유당 시절 때 나와 있던 어떤 그 부분을 잠깐 읽게 되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가지고 결국 한 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이 정치 싸움에 밀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던 날에 그 일화가 잠깐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집행장에서 교도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 한 잔을 받아가지고 그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장장 15분이 넘는 시간을 그 물 한 잔을 마시더라고요. 그 물 한 잔을 마시면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모르겠어요, 사형 집행장에 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장장 15분이 넘도록 그 물을 마셨다는 그 일화가 있었는데, 참 그 일화를 제가 읽으면서 그 가슴에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자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아까워 보이는 그런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일화인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 2025년 9월 28일 11시 50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시간을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다, 삶이 짧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90이 다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90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짧은 것은 인생이고 제일 긴 것은 하루가 제일 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귀하고 인생이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 시간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시간만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때 보면 막 내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내버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길지 짧을지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 we have nothing to do with it.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것만 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죽여가며 살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시간 귀찮아서 못 살겠다, 빨리 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에 그때 더 아까워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시간을 죽여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오히려 만들어가면서 살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자세까지도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존재한다고 하는 말과 산다고 하는 말은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존재한다, 산다. 존재하다, 우리도 물론 존재하는 것이죠. existing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존재를 더 벗어나서 사는 데 대한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존재한다 그런 얘기하면요, 뭐 이 강대상 여기 있으니까 이거 존재하는 것이죠. 뭐 이 마이크, 또 이 물컵 여기 존재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그냥 여기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냥 existing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속에요? 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제가 이 Webster's 그 딕셔너리,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 산다는 말에는 생존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호흡하며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 생활한다. 그리고 참 인상적이게 뭐라고 정의가 나와 있냐면은 시간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누린다. 그게 산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한번 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괴테라는 독일의 그 문호 있죠? 시성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오래전에 그는 자기 종말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지난 75년의 내 생애 중에서 진정으로 살아본 시간은 단 4주밖에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밖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에 불과했다. 나는 살아있다기보다 고통 속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시간을 누리는 겁니까? 그 시간 속에 있는 만큼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을 이제 뵙게 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자녀분이 11명인가 12명인가 되셨어요. 옛날에 많이 나셨었죠. 그래서 권사님 자녀분들도 참 많이 나시고 참 그렇게 사셨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배만 불러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느끼기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애가 셋인데 옛날에 우리 아이들 셋 때 막 처음 낳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람만 보면 그냥 볼 때마다 배가 불러있냐고, 셋만 나도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느끼기를, 내가 그냥 애만 낳으면서 존재한 것이지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미국에서 15년, 20년을 사시면서 그 리코스토어라는 조그마한 편의점 같은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술도 팔고 여러 가지 잡화를 다 파는 그런 걸 하셨는데, 처음에 그거 하시면서 돈을 막 맨날 버셔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얘기가, 저희는요 그 캐시를, 현금을 주머니를 그냥 포대자루로 갖고 가가지고 1불짜리 5불짜리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현금을 세다가 잠을 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 처음에 주님 만나기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런 걸 해가지고 밤새 돈을 세다가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20년 동안 하루 종일 그냥 돈만 세다 나왔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계단을 막 뭐가 찾으러 올라가다가 그 계단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이거 뭘 찾으러 올라가는 건지 잊어먹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신 또 연세 드신 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계단을 막 올라가다 중간에서 내가 이거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는지 내려가던 중이었는지 그거가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겠죠. 내가 지금 올라가며 사는 것인지 내려가며 사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물론 큰 교회였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겠죠.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지나가기,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주 준수해서, 청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저 줄에 서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한 건지, 참 목회자인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주에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이 자기 처남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왜 안 나가냐, 이렇게 그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처남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서 이제 성도님들 수가 몇십 명까지 쫙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성도 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되시는 분이, 형님 되시는 분이, 이놈이 목사를 먹고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교회 그냥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먹고 살라고 목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비가 오는데 우중에 차를 타고 내리면서 우리 전수정 권사님 우산을 확 쏘고 내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그런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아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시는 겁니까?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존재하는 겁니까? 부모로 사십니까? 존재하십니까? 자녀로 삽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이십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전부 우리 가슴에 들어온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째깍 똑딱 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분초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1995년 9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날이 저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크리스찬 북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다가 보니까 간증집도 많이 읽고 그 중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최찬영 이야기라는 그 책인데 최찬영 이런 분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받으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어요. 선교사로 태국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을 쓰셨던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이 나와요. 태국은 이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승려들이 어디나 있는데 이 승려들한테도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승려들한테 이 태국에서는 그렇답니다. 이 불교에서는 아주 금쟁반 같은 데다가 뭘 올려놔가지고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대접으로 선물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금쟁반 위에다가 이 성경을 착 놓고서는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그 하나님답고 어떤 구절이 가장 불교적인가 그걸 찾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면서도 가장 불교적인 그런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탁 해가지고 그 노승한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태국의 승려가 그걸 쫙 받아보면서 인사를 하고 받아보고 그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축복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후 대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아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시냐 하면요,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끝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언젠가 제가 미국에 사시는 권사님, 한국의 남편 되신 집사님하고 오셨는데,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셨다가 그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남편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95인가 90 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얼마 안 남으셨군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셔가지고 그냥 안 나가셨다고. 참, 그 목사도 참 그런 얘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아빠 있을 때 잘해라. 아빠 있을 때 잘해. 아빠가 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슈아, 우리 큰아들이, 아빠도 나 있을 때 잘해요. 뭐 이놈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잖아. 올 때는 순서 있게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그거라고. 그래, 우리 서로 잘하자. 우리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죠.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릇에 그동안 죽여가며 살았던 여러분의 시간들을 다시 살려내면서 담아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요. 제가 홍콩에서 7년을 있으면서 좀 더, 그것도 중문대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광동어를 배웠죠. 지금도 처음 배웠던 그 이유는 전도하려고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집사가 광동말로는 짭새라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십자가가 싹지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게 땡이라는 말을 쓰고요. 참 그 전도하려고 썼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을 좀 더 했었으면 광동말을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영어도 말이죠. 제가 참 영어를 처음에 굉장히 잘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단어도 막 외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언젠가 단어도 외우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 외워져요. 하루에 막 20개씩 외우고 새로운 단어, 보캐블러리 22,000 막 그거 보면서 다시 제가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그래, 하루에 20개를 시작하고 10개만이라도 더 외우자. 새로운 단어를 외우자. 그러면서 했어요. 이건 사실 이 어떤 시간하고 다른 그런 관계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다른 언어도 더 공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님 늘 프랑스 말 공부하시죠. 일본 말로 맨날 책 읽으시죠. 일본 말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서, 저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한국말로 읽는 거하고 또 일본 사람이 쓴 책은 일본말로 읽을 때 이게 맛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일본말 맨날 배우라고 하셨는데, 일본 책이 너무나 많은데 일본말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도전이 또 생겨. 일본말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놓고 가신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저희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니 항상 조그만 꿈이 계셨었어요. 늘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못한다. 뭐였냐면은 도자기 만드는 거, 그런 걸 취미로 갖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거 언젠가 하고 싶었는데, 이 도자기 만드는 거 쫙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거 공방에 가셔서 하시면 되죠.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때서요? 제가 그 꿈 이루어 드리리이다. 누가 혹시 알아요? 그 도자기 만들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딱 넣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John 3:16 쫙 해가지고 도자기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김옥순 권사님 도자기 전시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런 얘기들은 사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로 그런 예를 든 것이지, 지나갔던 시간을 좀 더 그런 데 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하나 둘씩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결코 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로 산다는 것입니다. 길게 늘려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가치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 질을 향하여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그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언젠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언젠간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속죄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은요, 제가 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장로님이시지만,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서 죄 안 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죄 질 거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속죄 생활 매일같이 우리가 손을 씻고 샤워하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초마다 씻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안 짓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씻김 받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야말로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는 삶을 살 때에 그 시간은 살아서 나타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은 세상이 다 끌고 가고 그 시간들은 다 남는 것 하나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다만 육신의 건강을, 육신을 늘리는 데만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강만을 위해 가지고 그냥 그 사는 모습,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5-6번씩 가고 주일날만 꼭 되면은 또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분은 주일날 뭐 꼭 등산 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80이 넘었는데 등산 이렇게 다닌다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갔습니다. 자랑하다가. 자랑할 게 따로 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건강 자랑할 거요, 내 물질 자랑할 거요,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여자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은 늘 꽃단장처럼 그냥 머리도 맨날 하시고 그냥 화장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집안 사는 거 보면 남편한테 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분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꽃단장만 하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꽃단장은 안 하더라도, 화장 하나 안 하시더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건강만 위해서 남은 시간 쓴다는 것 의미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적을 따라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것이지, 그 건강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살려내는 신앙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요새 운동도 계속하는, 운동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이 집회도 많이 다니고, 집회 가면 저녁 집회 끝나면, 늦게 끝나면 또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음식 가지고 오시죠. 야식도 먹죠. 그리고 그냥 밤에 자도 야식 먹고 또 디저트까지 아이스크림 한 통 먹고 그냥 자면 뭐만 남습니까? 네, 살만 남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때 한국에 탁 내려가지고 공항에 딱 내려오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저를 데리러 이제 마중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딱 보시고 첫 말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전도사 같지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 같아요? 내가 그랬죠. 살찐 목사인데 하도 많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계기가 언젠가 어느 집회 가서 한 2시간 말씀을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려고 딱 움직이는데 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어디 붙었다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효과 있게 쓰시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운동해가지고 거의 17kg 이렇게 몸을 뺐어요. 한 번이 아니고 쫙 계속해서 줄넘기 막 2,000개씩 하고, 처음엔 그렇게 못해요. 100개만 해도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점점 늘려가서 운동을 하면서 그냥 옷이랑 다 바꿨죠.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 무릎이 다쳐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운동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가 나오고 막 살이 찌고 그러다가 다시 얼마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쫙 하면서 요새도 한번 5km씩 뛰면서 묵상합니다. 뛰면서 말씀 듣습니다. 뛰면서 느헤미야 듣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뛰면서 또 아침마다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하나님 그 찬송과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 1년 전에 건강검진 갔을 때보다 제가 지금 7kg나 빠졌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왜 그냥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주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밝게 힘을 내고요, 그 힘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와 매일 싸워서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서 그 속에 썩은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14,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40명이 자기의 목숨을 그냥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드디어 40대에 죽는 그 이유가 암을 넘어서서 자살률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것은 그 플러그가 전기에 들어와 있는, 플러그만 꽂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요새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까? 세상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여기에 기적 덩어리가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거 기적 덩어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냉장고가, 이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다 썩었어요. 가서 돌아와서 보니 그걸 다 치우면서 바깥에 있는 그것들은 그거보다 덜 부패했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걸 보면서 그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과 이 플러그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변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시간부터 비록 이 땅에 제한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연결이 될 때에 이터널 타임으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그러면 다윗도 여러분 쫓겨다녔어요. 목숨의 위협을 정말 위협을 당했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번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숨으로 두려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살리는 삶이 되고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찬송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시간이요?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송은요, 노래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믿음의 찬송은 이 프레이징 하트를 갖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옥문을, 이 감옥 문을 지진으로 여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활 속에 찬송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살리는 역사를 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에 한숨 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저 어머님 저보고 늘 말씀하시는 게, 윤 목사는 너무 긍정적이라서 좋아. 제가 그래서 저 긍정적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진데,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근심하고 한숨을 쉬겠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찬송할 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시간을 살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공동묘지에 쓰여져 있는,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은 hereafter, 이제 후로는 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는 참 시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위해서 살지언정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시간을 누리며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 아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끝나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시간의 양을 늘리기보다 영원히 남을 시간으로 살려내는 건강과 은혜의 시간, 찬송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이제 후로는 hereafter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야곱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 있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그 육신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시간을 늘려가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서 내 앞에 맡기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에 얽혀있는 문제, 관계에 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을 살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남은 생애들을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용숙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씹밥 뽑으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게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다니시고요. 오늘 점심은 위에 가서 비 오니까 또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친구분 대신 그 전에 오셔서 잠깐 봉사도 잠깐 하셨었던 우리 형님 친구분이 추석에 떡을 보내셨어요. 가실 때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고 늘 또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처음으로 우리 박재빈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그 전에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드렸었을 때 그때 매주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나누셨던 얼굴은 처음 뵀어요. 제가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우리 박재빈 우리 형제님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사세요. 창원에 사시는데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예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을 살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시간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은 생애 되기를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